신명기서 강해 3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것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과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방 족속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종국에는 승리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야훼께 드리라고 권합니다. 처음 난 수컷이 소라면 일시키지 말고 또 양이라면 털을 깎지 말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와 가족이 함께 그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 더불어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자신이 속한 성 중에서 부정한 자가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대단히 세밀한 규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례는 왜 주시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건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출애굽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이 사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해 내십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어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방의 연도를 따르지 말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의 첫 달을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유월절이 너희의 짐승, 너희의 가족, 너희의 부모, 자식이 살아남은 시작일이기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를 대신해서 그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레위 지파를 택하여 레위 지파 전체를 드리게 하는 것이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 거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계수된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의 숫자,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의 숫자가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3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레위인들의 숫자가 계수되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한 달 이상 된 첫 아들, 그 장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3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수된 첫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과 맞바꿀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가축의 첫 태생들도 다 계수해서 레위인들의 가축들과 맞바꾸게 하십니다. 자, 이 명령에 따라 모세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을 계수했는데 그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39절에 언급된 레위인의 숫자 22,000명보다 273명이 더 많은 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73명의 회막 봉사자가 부족한 상태였기에 하나님은 이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한 사람당 5세겔씩을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도록 해서 그 돈을 하나님의 회막에 드리는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 성소의 세겔로 환산하니까 1365세겔입니다. 민수기 3장 49절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자, 237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273명에게 5세겔씩 더 플러스해서 회막에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드려진 세겔이 1365세겔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11지파가 그 몫을 거기 내도록 만드셨는가? 각 지파의 그 누구의 죄라도 다 사함을 받아야 했기에 속전의 대가를 레위 지파에게 분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그 처음의 것의 희생으로, 첫 것의 희생으로 마지막까지 다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호와께 속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온 세상도, 온 세계도, 온 창조물도 여호와께 속함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의 장자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의 장자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천하 만물도 열방도 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압박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바로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바로가 여호와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입장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바로 파라오 말고 누가 주권자가 되고 누가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대항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 갔는데 나의 재산을 빼내가고 내 노예들을 빼내가는가? 내가 이 파라오가 온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나의 권력에 도전하고 감히 누가 나의 통치권에 반하여 도전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드디어 이 역사의 한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장자를 쳐내십니다. 바로의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단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처음 것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과 과일까지도 다 야훼께 드리라고 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기자도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언약에 순종할 것을 맹약합니다. 자, 이렇게 맹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 체결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것.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되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역사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켰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까? 구약이 종결되는 시점인 말라기서 오면 말라기 선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그 맹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이행해 갈 것이다. 말라기 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불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너희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방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도를 구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합니까?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라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말라기 선지자가 답답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실상을 지금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대했는데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장자됨을 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이루어내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또 다른 방도를 이 역사 가운데 제시하십니다.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다윗에게 허락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갖고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당할 장자의 지위로 오신다는 겁니다. 희생당할 장자의 지위로. 자,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신학적 내용인데요.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것이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받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그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당할 장자로 보내셔서 다시 그를 거룩하게 만들면 그 다음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수여받은 자가 성도인 것이고, 이 성도의 특징은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몸을 구속의 탄식을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받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 한 카테고리로 묶여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영적 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을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영적 장자의 회복을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삶 앞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영적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맛보며 가는 자들이 신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동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영적 장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무고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승리로 끝나는 것을 확보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정체성으로 그 지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혼합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택함을 통한 장자권의 회복의 근간 핵심은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장자권이 복원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역 앞에, 하나님의 그 미션 앞에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너희의 장자권이 회복되어서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피를 통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22절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형성되어 있는 장자들의 총회,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 총회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뿌림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의 총대의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우리의 희생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나라로, 그 총회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처음 것의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처음 것의 구별,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영속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각할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 장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삶에 두어야 될 것은 그 영적 장자들이 만들어야 될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왕국,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우리의 삶을 일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망각하도록 유혹의 덫을 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도록 우리의 영안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방과 구별된 영적 장자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확보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도록 초대받은 권속들임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 앞에 주눅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권속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간다면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진리의 빛을 비추실 것이고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